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우리 1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어쩌면 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설고 무서운 광야를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바로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하나님의 복과 언약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 역사가 새롭게 이제 정리되고 새로운 역사를 전망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모압 땅 그 언약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40년 거쳐서 이 모압 땅에 와서 지금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이 지방 이 지역 이게 모압 땅입니다. 이게 모압 땅. 이 모압 암몬 하는 건 다 이방 민족의 이름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도했습니다. 이게 40년 광야를 이제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세 가지 그 측면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넣은 것인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갈대우리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을 주신 다음에 애굽에 넣었다가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예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된 뜻인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너희들이 과정에서는 나를 범죄하고 떠날지라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과 그 자손들을 넣었다가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세월에 그 노동을 고통을 치른 다음에 이게 광야 이 낯설고 굉장히 무서운 땅입니다. 이곳은 오히려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학대를 받고 종노릇은 해도 그곳이 나일강이 흐르고 먹고 사는 데는 그냥 살 것 같은 땅인데 이 광야는 굉장히 낯선 땅입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 도무지 이런 땅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 황량하고 거친 땅입니다.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을 만드는 낯선 새로운 그 교육의 장소.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이제 거친 다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사하고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엄청나게 겪어나가면서 겪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가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호가 있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무너지고 두렵고 낯설고 그런 곳을 거쳐가는 곳. 근데 그래야 교육이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낯익는 곳에 교육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교육을 시킬 때는 뭐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이 중학교에서 뭘 배울지 모르는 거죠. 그 들어가면은 뭐 새로운 커리큘럼이 등장하고 훈육의 방식이 나타나고 그런 거죠. 고등학생은 대학생에서 뭘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 전혀 미지의 세계입니다. 전혀 미지의 세계, 낯선 세계로 들어가서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과제가 어렵고 이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사는 모든 것이 형통하거나 모든 것이 어렵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견딜만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낯선 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 그 나오는 그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되 뭐 빤하게 아는 길 뭐 내가 다 예측 가능한 길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전개를 봐도 이게 낯설고 무서운 땅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고 놀라운 보호가 있는 땅. 자, 이것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죠. 바로 직전 여기까지 왔어요. 이 모압 땅,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 자, 이런 그 역사적 정황을 기억을 해야 지금 모세가 얼마나 이게 이 모압 땅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오늘 29장, 30장,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지적해주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천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앞으로의 미래 운명을 가르쳐주는 이런 그 최종적인 모세 고별 설교와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이게 일종의 드라마로 말하면 최종 클라이막스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으로 가기 이전에 굉장한 역사의 과정의 경험이 집적되어 있고 아무 경험 없는 사람한테 뭐 모세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낯설고 무서운 땅을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잘 여기까지 왔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할 수밖에 없고 모세가 나는 이제 곧 죽게 돼 있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새로운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그 의문투성이고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면에서 봤을 때는 다 정해놓고 끌고 가시고 이미 확정된 사건이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 이런 일들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도대체 가능할 일인지 어떤 대적이 나타날 수 있을지 불변과 정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건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언제나 코스로 인도해 가시면서 지금 마지막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지 않았느냐. 너희들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뭐 이러면서 지금 모세가 최종 지금 예언을 해주는데 그 3절 우리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봅시다.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3절 30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지만은 약속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포로 생활할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이미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하늘가에 다 흩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 확정하셨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 모압 땅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은 가장 큰 원리고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자세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여기 실려 있고 죽음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이게 모세 언약이. 이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신약의 빛에 의해서 비춰볼 때 우리 21세기 살아가는데 언제나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이 모든 언약들은 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건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이 시각으로 우리는 이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읽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을 때는, 이 자리에서 읽을 때는 앞으로 바라보는 것이지만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는 이런 앞으로 미래 전망적인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역사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갔다가 우리의 입장에 왔다가 우리는 좀 시각 이동을 자꾸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졌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역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법적 해석하고 역사적 해석한다는 것은 그 역사의 정황에서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적 정황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그 생생한 의미를 가졌겠는가 이거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은 그 역사 정황에 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생생합니다. 이게 무슨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 되살려내는 작업, 그게 역사적 해석입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전부 다 이런 역사적 정황을 싹 정발시켜버리고 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죽음 규범이 됩니다. 유대교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유대교라는 것이 그런 거고 바리새파가 그런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이 역사라는 건 시공간 속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닙니까? 여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여기는 환희도 있고 여기는 기대도 있고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막 이런 곳이에요. 이 역사라는 것이. 역사를 산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오늘의 이 현 정권, 이 현 정부가 잘못하느냐 잘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촛불 시위가 나오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뭐 우리가 광우병 때문에 죽을 거냐 사흘 금방 죽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 절박한 겁니다. 그렇게 이 역사라는 현장이라는 게 죽고 살고 하는 이런 그 자리에 어저께도 우리 장례식 갔다 왔지만은 이 역사라는 것은 애가 탄생하고 사는 시간도 있지만은 살던 사람이 죽는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왜냐하면 시간,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그래서 여기는 이 역사라는 것은 온갖 그 인간의 그 절망과 희망이 어우러져 있는 자리, 삶과 죽음이 혼재 있는 이런 곳, 이런 곳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렇게 탈색시켜버리면은 모세 언약이 죽은 규범으로 딱 등장합니다. 우리한테. 그 역사라는 정황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정황과 그 역사,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버리면은 이게 오고 오는 세대에 지켜야 될 규범이다. 이런 식으로만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의 그 도덕법, 오늘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생생한 하나님이 언약의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제거시켜버린 그 성경 이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아브라함이 가신 역사를 도도하게 지키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나가셔요. 그렇죠? 그렇게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배하고 역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모세 언약을 주신 거지. 역사 가운데. 그렇죠?
이래야 이제 확 이렇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거는 그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대 정말 낯설고 무서운 땅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모세 언약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꽃 튀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당대에게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점점 이것은 장차 오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자 보십시다.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따라오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자, 그런 역사와 앞으로의 이루실 이 역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언약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뭘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죽음에 이르는 사랑을 통해서.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지불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모세 언약이. 그래서 다 피로 맺은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양을 한 마리 잡아와라. 그 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의 그 핵심에 해당하는 레위기서가 바로 5대 그 제사 언약 제사 제도 아닙니까? 그 전부 희생이에요. 소제도 희생이고, 속건제도 희생이고, 속제도도 희생이고, 전부 가루를 빻고, 양을 한 마리 죽이고, 뭐 그런 거죠. 이래 이제 이게 모세 언약의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도무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지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뼈빠지게 고생하고 죽어나가서 우리가 산 거고,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모든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고. 그래서 우리 삶이, 이게, 보통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걸 은혜를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 외의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관은 저절로 산다는 거예요. 자연주의라는 거는. 하늘로부터 은혜로, 은혜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닌, 하늘로부터의 은혜를 모르면은, 모든 것은 이 자연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그의 사랑과 그의 무한한 희생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인간은 모든 게 자기가 잘나서 모든 건 될만해서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인생에 이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능력으로 살고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죠. 네. 자고 일어나도 그 은혜로 내가 지난밤 편안히 잤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해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전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주어진 그 모세 언약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증거로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을 이 모세 언약이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거죠. 너희를 하면 다 흩어버린다.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흩어버린다.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모아 들여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이게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 물과 피를 흩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내 자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들을 이방 백성에게 아주 버리겠느냐 이 말이죠. 다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한다는 건 전부 다 이 신명기 언약을 근거로 한 겁니다. 예.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극의 역사, 나라가 거들나는 역사, 분열 이후 그 나라가 이제 아주 끝날 것 같은 그 종말의 역사, 이 시대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자들, 뭐 그 앞에서 아모스, 미가, 뭐 이 수많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 지금 이 모세가 이미 원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번 두려운 땅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가 보호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광야 혹은 바벨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땅들이죠. 우리를 낮출 대로 낮추어 자기 모습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또 인도해 내어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땅. 그것이 광야고 그 후대 역사에는 바벨론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다시 고토로 돌아오어야만 한다. 6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자, 이거 보십시오. 6절에 구약에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던 그 원형이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라는 건 그 생식기 앞을 이렇게 잘라내어서 그걸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진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 백성의 표징인데 구약적 표징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에다가 그걸 남겨놓음으로 그 표징을 주는 건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지요.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냥 이렇게 자연주의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게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지 주변의 도움으로 내가 다 살지 하는 그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그 삶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옛사람을 벗겨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마음의 할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알기 시작하면은 전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안 살게 돼 있는 거죠. 전날에 생각했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사람에 대한 그 인생관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라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어떤 그 삶을 살아왔는가? 광야 40년을 하나님 보호하여 왔지 않는가?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지난날에 쭉 그 역사를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하고 또 형편없이 반역한 인생이었지만은 너희들 여기까지 왔지 않는가?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정말 이 명령대로 수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라. 너희들은 들어가서 또 범죄를 할 것이다. 실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로 죽음에 이르는 생명 지불을 통해서 언약 맺은 이 언약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들 주변 사람들과 잘 더불어 살아가라. 이런 그 하나님 말씀. 이건 그대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 넣어줄 것이므로 이런 말은 여러분과 저가에게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지불해서 날 사랑하셨으므로 이런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런 뜻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날처럼
내가 잘났다고 그래 착각하지 말고 뭐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 이 사랑과 생명이 이게 분리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 지금 살게 되는데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 대적과 핍박하던 그런 자들 우리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의 세력들 우리 옛사람을 유혹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물리쳐 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이 과거에 이 어둠에 종살이 했던 우리들이거든요. 다방면에서 우리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방면에서 유혹해 들어오고 이 옛사람이 이걸 하나님께서 점점 이걸 물리쳐 주겠다. 구약의 대적을 전부 진멸해 주겠다는 것은 이 어둠의 유혹이 우리의 옛사람을 물고 들어오는 이걸 물리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만들어 주시겠다. 8절을 보시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세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 불변한 그 사랑을 표현했지 않았어요? 그들을 참 기뻐했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그야말로 짝사랑입니다. 참 부모는 그 자식을 너무도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은 모르는데도 부모가 한없이 짝사랑하고 저쪽에서 돌아오지 않는데도 한없이 사랑하다 죽어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지금까지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도 짝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열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열조들이 기뻐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 행위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기뻐할 그 행위를 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이 폭포수 같은 사랑입니다. 위에서 그 낙차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위로부터 막 퍼부어 내려가는 사랑이. 그걸 이제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인간이 변하는 거죠. 그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악하고 강팍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안 변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워낙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퍼부어대니까 그걸 조금씩 깨닫고 우리가 그 감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깨달으면 너무 갑자기 변하면 그 사람 죽어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너무 많이 깨달았고 대학생이 돼도 곤란하잖아요. 갑자기 애가 어린애 같은 녀석이 말이죠. 갑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효도하고 살랍니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갑자기 안 변하고 삶의 평생에 정말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하나 깨닫고 또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 몰랐다고 고백하고 새로 깨닫고 전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사실은. 참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달파도 우리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언제 이 열조들이 하나 앞에 잘한 적이 있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가신 것 같이 이런 말이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지금 모압 땅 언약의 지금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들어가면 또 너희 후손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 섬기고 하지만 그래서 너희를 한번 때려서 흩어지만은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그 표현 방식만 다른 것이지 표현 방식이 다르고 정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아예 뭐 알지도 못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사랑해버린 거고, 이거는 상당히 인도를 해가면서 지난날 이렇게 약속대로 너희들을 사랑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좀 철이 들었느냐,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 들어가서 내 말 좀 잘 듣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형통이고 복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너희의 복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뭐 어떤 성도님 제가 만나가지고 막 어떤 일을 막 이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잘 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이 그 현실적으로 잘 되고 뭔 일을 그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이루고 나면 그게 공허해요.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 그 신앙적 교회적 그 의미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잘 됐다 치자 말이죠. 그 잘 됐다 치는 그 속에 불균형이 있고 치우침이 있고 공허가 있습니다. 그 뭐 백발백중인 거죠. 백발백중. 하나님을 배운다고 했을 때라 인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라야 인간이 그 속에 평화가 있고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 교회 생활의 이 아름다움과 서로 지체간에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서로 지적도 해주고 서로 위로도 해주는 이게 조화와 균형이거든요. 이 관계를 떠나버리면 인간은 한없이 치우쳐져 버립니다. 치우쳐져 가지고 그걸 이루고 나도 마음이 허전해요. 그건 우리 삶 속에 너무도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핵심이 뭔 줄 아느냐? 율법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모세 언약이다. 너희는 그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음에 이르는 사랑으로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때 이웃과 화평하게 될 것이고, 그 말이거든요. 전부. 그게 구약에는 율법이지만 신약에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다. 그가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원형적으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베드로처럼 사실은 사랑하는데 그걸 날마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의 절정으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그렇게 붙들고 사랑하고 핍박하고 사악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랑한 방식, 그걸 원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걸 성경에다가 딱 언제나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날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우리가 그 사랑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때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사랑에 닻을 내리면은 사업이 좀 잘 돼도 그 치심지 않게 되고 사업이 좀 안 돼도 안 된 것으로 너무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한테 하지요. 여호수아 이제 신명이 끝나고 우리 여호수아 나가잖아요. 여호수아 들어가면 여호수아한테 또 가르쳐요.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지켜 행하라? 뭘 지켜? 율법을 지켜요. 구약 시대 때는 그 율법이 그냥 그 핵심이에요. 그 율법을 더 다른 말로 압축하면 성전이 핵심이에요. 성전을 떠나면 너희들, 율법을 떠나면 너희들은 방황이다. 그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종교학자들이 그 말하는 영함 쓰지요. 가끔 이런 영어를 한번 써야 이렇게 눈이 번쩍 들어오죠. 센타 심볼리즘.
인생에게는 그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센터, 중심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디에 가도, 어디 종교, 무엇을 봐도 뭔가 중심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한 인간의 그 마음이 그 중심을 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요번에도 이집트 가면 그 모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메카를 향하여 그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그 시간만 되면 엉덩이 쳐들고 그쪽을 향해서 그 중심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경배하고 절하는 거죠.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거 없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인간이 삶을 지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우리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사랑이 센터입니다. 자식 위해서 살고 죽고 울고 희망을 가지고 그 전부에 거기다 걸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라는 건 이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불태워서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 그래갖고 다 했다가 몇 년한테 뺏기고 나면은 어때요? 아이고 망했다 이거죠. 내 의미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은 무언가 중심을 하나 가지고 내 전부를 불태우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경배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던져도 다함이 없는 그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센터가. 그 센터 심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모든 인간 현상을 살펴보니까 뭔가 인간이 어떤 중심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뭔가 중심을 찾아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중심이 있어야 내 삶이 이렇게 거기에 비추어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는 뭐냐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짜 참종교 기독교에서는 뭐냐 말이죠. 사나 죽거나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사나 죽거나 살든지 죽든지 센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럼 역사 이야기하면 역사라는 거는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이게 온갖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곳이 역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심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심을 붙들어준 거죠. 사나 죽으나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리라. 구약에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여기는 구약에는 그렇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오나 뭐를 꼭 기억하라. 율법, 모세 언약 그걸 기억하라. 그게 성전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못 박아 놓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그냥 흔들어 놔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잘 박힌 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닻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눴기 때문에 군버려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돌아오고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제 중심이 생긴 사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은 살게 하는 동안 내가 우리의 중심이신 내 삶의 의미이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 선 사람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심이. 그러니까 지난 주일 이후 또 지난 성도대학 이후 우리가 좀 이렇게 흐트러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살아요. 또 흐트러지고 살지 어떻게 곱게만 삽니까? 그러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요. 맞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왕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 붙드시면 내가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모든 게 가지런하게 정돈돼요. 혼란스럽지 않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내게
낯선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낯선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사태를 만나게 합니다. 늘 익숙한 사태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육은 언제나 낯설고 새로운 사태에 하나님께서 접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당황하고 그 다음에 좀 경험하고 나면은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 모든 교육시킬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영어가 잘 되나요? 낯설고 어렵고 그래서 좀 하다 보면은 애쓰고 힘들고 하다 보면은 뭐 영어가 좀 되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건 교육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11절 보시면은 11절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보시면 명령한 말씀은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명령한 말씀은 11절 봅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어 가지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 귀에 들려줘 가지고 뭐 들려야 이게 행하게 할 거 아니냐. 참 이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이건 참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쉽고 그 반대로 말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쉽고 멀리 하늘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귀에다가 이렇게 들려서 깨닫게까지 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 이건 정말 이 신명기 오늘 본문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좀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모압 땅 언약이 이스라엘 미래 전체를 바라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타난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새 나라를 만들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예, 거의 못 지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못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못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가서 망하잖아요. 1차. 그걸 지켰으면 바벨론 안 데려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너가 귀에도 잘 들리게 될 것이요, 행하게 될 것이요, 이런 말 아닙니까? 이건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모세 언약, 우리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아담에 의해서 인간의 본질적 존재가 어떻습니까? 아담 타락하고 인간의 본질적 존재가 뭡니까? 죄인이에요.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 죄인됨을.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 언약은. 죄인인데 너희들이 잘난 게 아닌데 내가 이미 아담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언약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 로마서의 표현대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준 것은 죄를 심히 어떻게 해요? 죄 되게 해서 죽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이제 로마서 해석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로마서 해석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해석. 이게 중요해요. 이제 언약의 말씀, 모세 언약의 말씀이 근본 어떤 인생에 좋느냐. 그거 여기서 잘 인간이 지켜서 자기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준 말씀은 너희들이 이 명령이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멀리 있어서 이걸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하는가 하면 실제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못 지킵니다. 다 율법 범하고 아세라 목상 다 섬기고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한번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데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들이 이제 하는 말씀이 구약을 종지부짓고 다시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타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새겨주겠다? 신비에 새겨줬다. 이 말씀이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지금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마음비에다 새겨주실 하나님의 복음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봅시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바다 밖에 멀리 있어가지고 그걸 누가 바다로 나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들려 행하게 하겠느냐.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것 아니다. 이 명령이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드디어 너희 마음 비에다가 새겨가지고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우리 마음비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행하도록 안 하면 아무도 이 모세의 무슨 형식적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죄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존재인데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건데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너희를 알라 율법을 그렇게 했는데 새 언약의 영 되시는 성령이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알라 안 한다. 알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가볍고 쉬운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주신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이 마음비에 새기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 이제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아닙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나 우리 신앙 생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깨닫고 이제 묵상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은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무거워지지 않는 거죠.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도 외부에 있는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게 알고 보면 말이죠.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무거운 게 아니다 말이죠. 교회 생활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전체 메시지고 교회 생활은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싶어 만나는 거단 말이에요. 안식일이라서 그거 지키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같이 깨닫고 있는 지체 혹은 형제 자매를 만나고 싶어 우리는 오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지는 것, 점점 가볍고 쉬워지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끌어가시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원리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인간이 죄성이라서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한번 데리고 갔다 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므로, 범죄해서 하나님께 때려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꾸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자꾸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대로, 즐거움대로, 기쁨대로 이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우리가 정말 하게 되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사는 거지, 막 무겁고 이거 안 하면은 막 큰일 난다, 이런 식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거이 봉사하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해하고, 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장차 새 언약의 영으로 오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비에다가 새겨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깨닫게 하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실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보시면은 30장 15절로 20절 보시면, 복을 주시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면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망하게 된다.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걸 이미 예고를 해준 거죠. 15절 보시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하는 건 원어에 없습니다, 이게. 이걸 자꾸 신명기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꾸 조건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 그리하면을 넣어놨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실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리하면 하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할 마음도 주셔서 또 복을 누리게도 되고, 우리가 늘 지금 정리한 대로 이 복과 저주, 이게 순종과 이 불순종 아닙니까? 여기서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또 깨달아 망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불순종할 마음 가운데 이제 두셔버리면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17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했지 않았어요. 이 섬기면, 이 조건 문으로 되는 이거 히브리어 임입니다. 임, 히브리어로. 그래서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미 확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섬길지 안 섬길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다윗 솔로몬 때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 후에 불순종할 걸 하나님이 아셔요. 확정적입니다. 미정이 아니. 미정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보면은, 제가 오늘 그랬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또 새로운 낯선 일이 생겨서 교육이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다 확정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미래를 지금 예언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오는 섬기면 이게 아니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너는 들어가면은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한번 잊어버리게 된다. 너희 후손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한번 망하게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길지, 안 섬길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인간이 저렇게 하면 하나님도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가서 섬기기 때문에 18절 내가 오늘날 내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이게 사사기 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승리하고 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장로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걸 다 같이 본 그 장로, 같이 동실의 사람들, 그들 동안 하나님 잘 섬겨요, 또.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함께 동행한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냥 사사시대 때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속히 망한다. 한번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사사기 그렇게 지나죠. 다윗 왕 때도 하나님 잘 섬기고 솔로몬 때 성전 짓고 잘 섬기다가 그 후에 또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그럼 또 망하게 된다. 이런 그 역사의 반복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은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만 딱 보면 18절 요 말만 보면은 안 섬기면은 망한다 하는 인과 법칙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요 17절, 18절만 보면은 하나님 안 섬기면 망한다. 요런 그 인과 법칙이 성립돼요. 이런 건 불교 아니에요, 불교. 불교라는 것은 인과 응보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잘하면은 흥하고 못하면 망한다는 인과 응보를 이 세상 모든 일에 규정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봐서는 그런 것처럼 현상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면 망한다. 이런 조건적으로 우리는 해석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섬길 때도 있지만 순종할 여호수아 같은 경우 순종을 하면 주지 않아요. 여호수아 가려면 그래서 복을 많이 누리지 않아요. 땅 정복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후대 백성들에게 그 땅이 은혜의 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방 대적이 와서 고통을 한번 겪어야 돼요. 겪었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해방을 시켜줘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은혜로 이 땅을 우리가 왔으면 깨달을 거 아니에요. 빛과 그림자는 뭐 인간이 상대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비치거나 계속 어둠이나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그 과정이 엎치락 이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의미한 반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자꾸 속사람을 키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섭리가 있는 거죠. 비가 왔다가 해가 왔다가 비가 왔다가 어제도 비가 막 갑자기 왔다가 또 해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초여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곡식은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싹이. 그리고 여름에 아주 쨍쨍한 태양볕도 쬐이고 그렇게 하면서 선선한 가을이 오면은 그 싹에서 언제 그렇게 열매가 나왔느냐 할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가 그거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벼이삭에서 그 딱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싹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아름다운 그 벼 열매의 그 가능성이 이 비바람을 맞는 과정에 잉태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자라는 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이 씨앗이 이렇게 뿌려져 갖고 이렇게 처음에 싹이 나올 때는 그냥 파릇파릇하다 이런 것만 나오지 않아요. 파릇파릇 이렇게. 여기에서 무슨 싹이 열매가 있을 걸 상상을 하겠어요? 여기는 계속 그 비바람이 오고 떼약빛이 쪼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의 과정에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과정을 거쳐가고 이런 어려움도 겹치고 다시 하나님 보호하시고 뭐 보이는 게 있나요? 뭐 크게 자랑 같지도 않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언젠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이 싹 속에 지금 가능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 부단히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안 크는 것처럼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자라가면서 또 일상적인 반복적 삶을 지금 하는 거죠. 이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일상 삶은 다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내가 이 설거지를 왜 해야 되고 내가 왜 직장생활 이 고달픔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을 배워 한 걸음 한 걸음 가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야 마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